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용서의 은혜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의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반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용서의 은혜입니다. 12지파 기업 분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여호수아 20장 그리고 21장은 가나안 땅 분배와 정착을 다룬 이 13장에서 21장의 최종 마지막 부분으로서 오늘은 도피성 그리고 내일 21장을 레위지파 성읍 분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전체 흐름의 전개상 20장과 21장은 13장에서 21장에 이르는 본격적인 요단 서편 땅의 분배 과정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면서도 동시에 기업 분배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착 생활을 준비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도피성과 레위인들의 거처가 정해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레위 지파의 정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영적 생활을 위한 준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읽었던 20장과 내일 볼 21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를 마무리하고 기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가게 될 백성들을 향한 정착을 위한 교훈, 정착을 위한 생활이라는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연결고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도피성의 수와 규례에 대한 명령은요. 이미 민수기에 나와 있었죠. 모세 당시에 비교적 상세히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되었고요. 요단 동편의 벳셀, 길랏 라못 그리고 바산 골란의 세 성읍은 이미 모세에 의해 확정된 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장 1절에서 9절의 이 본문에서는 도피성의 규례에 대한 요약적인 내용을 설명한 이후에 모세에 의해서 확정된 세 성읍 이외의 요단 서편의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 세 성읍을 택하여 전체 6개의 도피성을 확정 지음으로써 도피성에 관한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하고
완성하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이 기업의 땅에서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도피성을 정한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을 정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처럼 과실치사를 피해 과실치사한 사람을 피해 보수자의 손에서 보호하는 것, 또 한편으로는 과실치사자를 근신하도록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형법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해된 자의 가까운 친척은 자기 권력을 죽인 자를 찾아 복수할 권리가 부여되어져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살인이 고의 살인자가 아닌 과실로 남을 죽인 자의 복수에 의해서 살해되는 것을 허용할 경우에 사람들은 정당한 공의의 시행보다는 감정과 분노에 의한 응징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수는 복수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이 내리신 언약의 땅은 무죄한 피로 얼룩질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비록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역시 그것이 비록 실수라고 할지라도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 것에 대해 깊이 자책하고 근신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인 것이죠. 결국 이 도피성의 특징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피해 복수라는 악순환을 막음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의 통일성, 순수성,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나의 백성들은 이러한 복수가 아닌 용서의 원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 상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 즉 단어로 얘기한다면 용서입니다. 용서가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용서가 그 공동체의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도피성은 그 용서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 이 도피성의 내용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용서의 의미를 함께 깊이 발견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도피성의 의미를 확장시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자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2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타국인이나 장기 거류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도피성 또한 위치를 보면요, 요단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씩 각각 분산되어져 있는데 도피성 간의 거리와 모양을 보면 정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위치에서나 쉽게 다다를 수 있도록 배려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용서의 대상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한다라는 성경적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용서요, 쉽지 않습니다. 용서 절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속마음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용서이지요. 성경은 이방인들에게도 이 도피성의 은혜를 베푼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용서하지 못할 대상은 없다라는 것을 이중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용서의 의미를 알고 함께 용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과 의미는 용서를 상징하고 있는데 또 이 용서를 더욱더 강하게 상징하고 있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즉 이런 누구나 다 용서한다라는 것, 장차 민족과 혈통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에게 제한 없이 쉽게 피할 수 있는 이 도피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도피성과 신약의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는 간과할 수 없는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요, 구약의 도피성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엄격히 재판을 받고 무죄 판명을 받고 풀려날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반면에 신약의 도피성은요, 이미 고의의 범죄자들로 판명된 자들조차 그리스도만이 심판에서의 피난처라는 것을 믿고 그에게 피하는 자들이라면 모두가 받아들여진다라는 점입니다. 즉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용서의 폭과 깊이는 더 넓어지고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는 구원에 관한 구약의 모든 계시가 신약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야 보다 명확해지고 완전히 성취되어진다라는 의미에서 구속 계시의 발전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용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두 구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 용서의 열매를 받은 자로서,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용서하는 지혜로운 은혜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그 마음, 오늘 이 도피성을 보면서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려지기를, 그리고 그들에게도 그 용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도 용서하고 우리가 그 용서할 때에 우리가 받은 그 용서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이끄실 때에 그 용서의 깊은 의미와 용서의 자유와 용서의 그 힘을 누릴 수 있는 코너스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